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요, 우리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시각, 이 시각에 대해 생각하는 방향, 그 방향에 대해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끝에 가서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이건 대단히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언제나 보다 좀 멀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도덕성이라든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양심도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진리도 눈에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라는 것도 눈에 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지나갈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곧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에 있는 것은요, 곧 손에서 이제 곧 떠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이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말씀하셨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또 신령한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본다고 보나요? 생각이 없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생각 없이는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참 미련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신령한 것을 생각하면서 또 물질적인 세계도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물질적인 세계만 생각하면서 신령한 것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름 둘 다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대로 보면은 예수님의 시각은 어떠했느냐? 예수님의 시각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해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면 성만찬식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까?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할 때 이건 떡입니다. 어디까지나 떡을 뗍니다. 그랬더니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이 기념하라는 것은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떡을 먹으면서 생각은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떡을 뗄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또 물질을 만나면서 신령한 세계를 또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주님을 생각해야지요. 꽃송이를 보면서 솔로몬의 옷을 생각해야 돼요. 또 그리고 신령한 세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이 가시적인 것, 이 보이는 것 속에서도 결국은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 여기 또다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예, 이건 보이지 않는 진리잖아요. 예, 바리새인의 누룩,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하라 했는데 제자들은 옳지 생각한다는 게 떡이 없구나. 예? 지금 떡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떡을 생각했어요. 예? 그 떡 외의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제자들의 잘못을 지금 그 시각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보다 더 멀리 생각하는 사람, 예? 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 예? 보다 더 신령한 세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예? 그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갑니다. 예? 지금 배 안에 있거든요. 그 배 안에 지금 있는데 아마 저들이 급히 서두르면서 이제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배 타고 가면서 보니까 그 시간이 바로 식사하는 시간이거든요. 예, 이게 서로가 시장하게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건너가서 저쪽에 가서 식사를 하면 뭐 되겠지요. 예, 그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시장기가 있겠지만은 좀 기다렸다 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배 타고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프다든가 떡이 지금 있다든가 뭐 없다든가 아이고 왜 준비를 안 했나 이런 생각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생각을 하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런 생각 떡 생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실 생각해 보면 엉뚱한 것이죠. 지금 보세요. 예. 지금 배 타고 이제 이렇게 가시다가 느닷없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교인의 누룩을 삼가하라. 누룩 소리가 나오니까 아이고 떡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란 말이 나오니까 제자들은 떡을 생각하면서 누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 바리새인 교인과 사두개 교인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교훈이 있거든요. 그들의 생활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사는 그 생활 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외식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이기적이고 온전히 아주 위선적입니다. 그런 것을 삼가하라. 예. 왜요? 이런 사람하고 자꾸 만나고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자꾸 닮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거 조그만한 것이지만은 한번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온 가루를 다 퍼져나가거든요. 그와 같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게 사두개인들의 그 생활 양식 그거 주의하라. 예. 예, 이건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같아서 자꾸 퍼져나간다. 그래서 저 불선한 사람들, 저 위선자들, 저들에게 누룩에게 삼가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이건 누룩이란 말 속에서 신령한 세계를 말씀하고 또 신령한 교훈을 말씀하고 또 제자들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떡을 생각했어요.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떡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시장에서 떡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떡에 관한 것을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떡에 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도요. 떡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떡을 말씀하시면서 신령한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령한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떡을 말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항상 그 신령한 것에 있다는 걸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새 말하면 의식 전환하라는 말이에요. 의식 전환.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물질에 매여 살고 또 물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말한 바와 같이 어찌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모르느냐.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논의하느냐. 여기 논의하느냐 하는 이 말은 여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 교인 누룩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 잘못 들어가지고 아차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시는가 보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못했네. 이제 이러고 보니까 떡 가지고 떡 가지고 온 것도 없나 남은 것도 없나 예수님 대접할 것 한 개도 없나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비가 벌어진 거지요. 논의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마 수제자 베드로가 한마디 한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돈 주머니 가지고 있으면서 왜 미리 이런 걸 준비 못했나 뭐 이렇게 우지적겠죠. 그러니까 또 가룟 유다가 또 가만히 있나요? 내가 돈 주머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떡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내 지시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죠. 뭐 이렇게 다 논의가 됐다면 말다툼 시비가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의란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의가 오고 가고 했는데 그러면야 자 이제 누구 책임이냐 오늘 이 자리에서 떡을 준비 못한 것이 누구 책임이냐 그거요. 그래 시비가 벌어졌는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논의란 걸 그걸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 없음을 서로 논의하느냐. 이렇게 다시 이제 그 떡의 문제가 있겠지요. 이제 배고프면 먹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보니까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기억치 못하느냐. 이 깨닫는 것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것을 보았어요. 또 4,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최소한도 예수 따라다니면 배고픈 일은 없겠다. 이건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모르니 어떻게 이 문제가 이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굶을 수도 있겠지만 몇 끼 굶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 앞에는 떡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라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와 함께 있다면 떡 문제는 없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5,000명이건 4,000명이건 먹일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만큼 깨달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어찌하여 기억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냐. 이런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건망증이란 게 이 문제입니다. 특별히요 은혜에 대한 건망증. 이거 문제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안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은 그 큰 감격이 만약 내 마음에 늘 역사하고 있다면은 오늘의 문제는 다 풀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이같이 사랑하신 분이 오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늘 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광야 교회에서 범한 죄가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망은 곧 불신앙입니다. 예?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대항하는 거예요. 예? 예, 또 하나 있어요. 원망은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 과거에 받은 큰 이적에 대해서 건망증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 보았어요. 다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보았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잖아요. 예? 그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 부르고 춤을 추고 야단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며칠 못 갔어요. 예? 어찌 원망할 수 있겠느냐? 예? 어찌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느냐? 예? 그 아주 그것도 또 모세를 또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요. 이제 다 이 은혜에 대한 건방증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요. 아주 참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인데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예수 동생이에요. 예수 동생이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참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예. 그분이 예수 동생 같은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집에 가보면은 그 안방에 벽에다가 니꾸삭 배낭 하나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그 이제 그건 아무도 못 건듭니다. 아마 몇십 년 된 배낭에 그 걸려 있는데 뭐 아마 낡았고 그랬겠지요. 예. 절대 치우지 못합니다.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북한에서 이분이 이 장로님이 남한으로 피신해 올 때 도망쳐 나올 때 뒤에서 총을 쐈어요. 그런데 이 총알이 이 배낭 코까지 와서 구멍만 뚫혔어. 그래서 아주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엎드렸다가 달려 이제 도망쳐서 나와가 살았는데 그 배낭을 볼 때마다 그때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딱 매달아 놓고 조금 걱정이 되는 일이 있고 조금 마음이 뜻대로 안 되고 울적할 때 그걸 쳐다본대요. 그러면 아주 영화 장면처럼 쭉 지나간대요. 그래서 그때 그랬겠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래 약속을 했대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일평생 바치겠습니다. 그 당시 그때 아주 맹세를 했대요. 그래 감격했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찬송이 나오고. 그래 그 사건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한 감격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명세하고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 약속하고 그 은혜의 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느냐 기억지도 못하느냐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오늘 우리 현실 속에 그것을 구체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제고 이건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요 오늘 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시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의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떡이 없음으로 논의하느냐, 내가 떡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느냐. 그때 그 사건과 오늘과 왜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오늘 또 사랑하는 거예요. 예? 예. 어제 내가 큰 은혜 가운데 살았다면 오늘 또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안 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 하더니 그제서야 떡이 누룩이 아니요, 예, 떡의 누룩이 아니요 두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제야 깨달으니라. 예, 그제야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래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습니다. 예, 오늘 또 깨닫는 것입니다. 새롭게 깨달아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현실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또 보면서 깨닫고 내 생활 속에 적용해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달리 생각해서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 번에 깨달아 봅시다. 깨닫지 왜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더 긴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피곤하시는데 오늘 요 지나간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은 아무리 현실이 급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은혜로 다 소화할 수 있고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믿는 사람이 특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날아가는 새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느냐. 그게 있으니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도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은혜 잊지 말고 또 배고프다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기쁘게 감격스러운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래같이 매일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금방 잊어먹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면 또 원망과 이를 걱정을 하고 이 햄이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저희들입니다만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살면서 늘 우리가 걱정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궁일이 살펴주시고 우리 모든 과거에 잘못된 은혜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은혜로 더듬혀 주시고 보이지 않는 진리와 양심과 사랑 이런 것 귀한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늘 우리가 소망하며 그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